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뒤쪽 편에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새해 들어서 성령과 관련된 말씀을 계속 여러 주 이어서 묵상을 하고 있지요.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성령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그 원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 사람들의 삶의 원리라 그랬죠. 우리들의 삶의 원리이죠. 성령의 사람들은 우리가 육신을 비록 입고는 있지만은 육신의 길을 쫓지 않고 영의 길을 쫓는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 육신의 길을 쫓는다는 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자로서 아주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것이 자연스럽단 말이죠. 살아가는 방식이 육신의 길을 따른다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이 가르치시는 가르침에 따라서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고 또 죄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산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자,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다가 보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겠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식대로 변화된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나 습관이 변화되는 것을 열매라 그러죠. 열매. 어떤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되면 훈련에 결실을 얻는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 결실이 열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습관과 행동, 그 다음에 말, 태도 바뀐단 말이죠. 이 바뀌는 그것이 열매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행동의 변화.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해서 우리가 갖게 된 행동의 변화. 이걸 우리가 열매라고 그래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이제 맺어가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맺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변화의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를 9가지 정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9가지는 이제 우리가 다 일상 속에서 성령의 뜻을 쫓아갈 때 행동의 변화로서 우리가 삼아야 되는 목표이기도 한데 또 우리가 또 우리 삶 속에서도 맺어가고 있는 그런 열매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은 이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보다는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자로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대체 어떤 의미와 또 어떤 가치를 갖는가, 큰 틀을 우선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갖는 그 의미,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열매를 얘기하다 보면은 또 씨앗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씨앗이 있어야 열매가 맺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씨앗이 이제 있을 때 그 씨앗이 어떤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박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이제 큰 뭐 은행나무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자, 여기에 도토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도토리가 있으면은 그 씨앗 속에 도토리 나무가 이미 들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도토리 속에
뭐 도토리 나무라 그러면 조금 우리가 왜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도토리 종류가 많죠. 뭐 떡갈나무, 뭐 참나무 이런 것도 크죠. 굉장히 크죠. 그것도 다 도토리과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도토리 그 씨앗 속에 떡갈나무의 형상이 이미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씨앗이 도토리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나중에 그 형상대로 크는 거 아니에요, 그죠? 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씨앗 속에 들어있는 그 형상이 결국은 그 씨앗이 구현해야 되는 하나의 목표 지점이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도토리 얘기는 이제 그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도토리는 이 속에 그 나무의 형상이 이미 들어있는 것이다. 그 나무의 형상이 들어있는데 이 도토리가 그 나무의 형상을 구현하도록 목적의식을 갖고 변화할 때 그 나무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물리적인 현상을 이제 철학적으로 설명을 한 거죠. 그 씨앗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재질, 그 진료 속에 그 본질이 들어있는 거죠. 그걸 이제 형상이라 그랬고, 그 형상이 이 본질로부터, 이 씨앗으로부터 그 형상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는 데는 어떤 목적의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그 물리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그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와 같은 이 설명이 사실 성령의 사람들인 그 우리들의 삶 속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 원리 자체가. 우리 속에는 오늘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게 우리의 씨앗이에요. 우리의 씨앗.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게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의 이 씨앗인데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형상은 바로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형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씨앗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 씨앗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어떤 형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되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상태, 그걸 이제 형상으로 보자는 거죠. 그것을 본질로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어떤 지향점으로 보자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자, 그거를 이제 말로만 하면은 조금 좀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태초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에 진흙덩어리였잖아요. 그렇죠. 코에다 뭘 불어넣으셨다 그랬습니까? 예, 숨을 불어넣으셨죠. 성경은 그걸 생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니까 그 숨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자 그가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앗이 이미 우리 속에 그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영이 지금 이 성경의 바울 사도의 얘기를 따르자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속에 있고 또 그것이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는 상태로 나무처럼 자라나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상태로 가고자 하는 목적의식,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하나님 알만한 것이 다 있어요.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목적의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지향하지 않는 거예요. 지향하지 않는 거죠. 세속적인 욕망을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맺히게 되는 열매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나중에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란 씨앗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씨앗이 지향하는 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 목적과 그 열매를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결국은 그 열매를 맺게도 되죠. 맺게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와 같은 과정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결국은 세속적인 그런 열매만을 맺게 되면은 그 열매는 결국 썩게 되거든요. 그렇죠. 육신이 썩듯이 육신이 지향하던 그 열매 썩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고 목적으로 삼았던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거는 영원한 지식이죠. 영원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썩지 않아요. 썩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나중에 내가 썩어질 존재냐, 죽을 존재냐, 아니면 영원히 살 존재냐, 이걸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적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과정이 이 목적의식을 키워가는 과정이고, 이 목적의식이 옳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스스로를 가르치는 과정이에요. 목적의식을. 그럼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열매, 영원히 썩지 않을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이런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 목적의식을 키워나가고 그 방향을 옳게 잡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의 이런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를 같이 묵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포도나무 비유에서 농부는 하나님이다 그랬죠. 농부는 포도나무를 돌보잖아요. 그렇죠. 열매를 맺도록 돌보는 존재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돌보아 주신다. 이게 포도나무 비유의 그 요지죠. 그 메시지죠. 중요한 메시지, 핵심 메시지죠. 실은 이 씨앗이 그런 목적의식을 갖고 있지만 씨앗이 혼자서 노력해가지고 포도 열매로 이렇게 맺힌다. 이건 아니죠. 그렇죠. 포도 씨앗이 포도 알갱이로 자라기 위해서는 도움이 있어야 되죠. 환경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비유에 나와 있듯이 농부의 도움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포도나무 비유에 보면은 농부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를 맺는 열매는 더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깨끗하게 하느니라.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때 깨끗하게 한다는 게 가지치기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깨끗하게 한다라고 번역을 한 거거든요. 농부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죠.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도와주는 이런 역할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앙생활이 우리의 의지, 우리의 목적의식만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고자 하는 그런 목적의식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열매를 맺도록. 그렇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을 때는 그 비유에 보면은 잘라버린다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그 헬라 원어에서 그 잘라버린다는 그 단어가 두 가지 뜻을 한꺼번에 갖고 있어요. 그거 중에서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서 그렇게 잘라버린다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에 번역이 되지 않은 더 다른 한 가지의 그 뜻이 뭐냐면 덜 올린다는 뜻이 있어요. 덜 올린다. 근데 덜 올린다 하고 제거한다는 거는 큰 틀에서 보면 같은 의미예요. 큰 틀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뭔가 덮여져 있단 말이죠. 그럼 덮여져 있는 그 덮개를 덜 올리는 거나 제거하는 거나 같은 거죠. 같은 개념이죠. 그런데 처음에 이 성경을 번역하던 그 위클리프라는 분이 이거를 그냥 제거한다라는 개념으로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제거한다라는 개념, 이거를 가지치기에다가 연결을 시킨다면은 앞에 뒤에 보면은 가지를 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을 또 가지를 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보다는 맥락상 볼 때 가지를 들어 올려준다. 그래야 이제 열매를 맺게 되니까. 가지를 못 맺는,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농부가 이렇게 지주를 받쳐가지고 이렇게 공중에 잘 둘러려서 양분도 잘 통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돌봐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낸다 했을 때 그 잘라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주를 바쳐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준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떠나지만 않으면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못 맺으면은 이렇게 지주를 바쳐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든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든지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라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을 시켜주고 이 길을 떠나지 않도록 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는 지금 받아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씨앗이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과정에도 역시 그런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목적의식만 갖고 또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적인 목적의식이라 하는 걸 좀 포괄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으려고 이런 마음을 갖고 힘들지만은 또 유혹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얘기예요. 맺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이고 우리의 목적의식을 구현시키는 그런 이제 절차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9가지나 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 그 열매의 그 이름들을 하나씩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성령의 열매 22절, 23절 같이 읽으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9가지의 열매가 이렇게 매달렸다. 이거는 어때요? 열매 중에서 포도나무의 이 열매와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열매가 맺힌다 했을 때 사과나무 이렇게 생각하면은 한 가지 하나가 이렇게 매달리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막 주렁주렁 달린 그런 느낌이잖아요. 9가지 열매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포도나무 한 꼭지에 9개의 알갱이가 달려있는 이런 이미지가 우리가 연상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드셨던 것을 우리가 같이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이런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중에서 하나만 맺게 된다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아니 포도 꼭지에 알갱이 하나만 맺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그 가지에 이 9가지의 열매가 다 맺히는 거예요. 다 맺혀요. 신학적으로도 이거는 설명할 수 있는 얘기죠. 왜냐?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랬는데 성령은 한 분이시죠. 한 분이시단 말이죠. 한 분이 맺게 하시는 열매 여러 군데 다 똑같이 맺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정말 맺고 싶은 게 있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바꾸고 싶은 그런 습관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오래 참는 거 제일 못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그런데 내가 오래 참는 거 이거 한번 열매를 한번 맺고 싶다. 성령님 이걸 맺게 해주십시오.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이런 목적의식을 갖고 오래 참고자 하는 열매를 맺고자 우리가 결단을 하고 기도하고 또 훈련을 한다면은 자기 스스로를 이제 절제하고 그러겠죠. 그렇게 한다면은 자 오래 참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얘기죠. 선량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오래 참으니까 화를 불쑥불쑥 이렇게 막 안 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비와 양선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하겠죠. 오래 참으니까. 그리고 오래 참는다는 것 절제 이게 다 통한단 말이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기에 따라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열매로까지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한 분 성령께서 맺게 하는 열매이기 때문에 속성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이 중에서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열매를 좀 맺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만 집중을 해도 돼요. 거기에만. 그러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다른 열매도 맺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이고
또 우리가 그 원리를 그대로 우리 속에 받아들여서 풍성하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께 딱 붙어있기만 하면 돼. 그렇죠. 그게 한 가지 원칙이고. 그 다음에 내가 맺고자 하는 열매가 있으면 그 한 가지만 집중해도 돼. 그러면 다른 열매도 맺게 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의 특권이에요. 사실은 그게 특권이거든요. 신앙송의 이 신앙인들의 특권이란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잘 누려야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또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이후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단, 풍성한 열매를 단 그런 모습이 우리의 지향해야 되는 궁극적인 형상이죠. 궁극적 형상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성령의 열매가 가진 의미는 뭘까? 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할까? 그거를 이제 한번 같이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이렇게 바울 사도가 열매를 쭉 언급을 해놓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왜 금지할 법이 없느냐? 우리가 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법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변했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희락의 열매를 맺고 화평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어땠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남을 사랑하지 못했고 또 늘 힘들어하고 불평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불화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였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바뀌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열매를 맺은 거 아니에요. 나는 옛날에 육신의 법을 쫓아서 살았던 그 법을 폐기하고 나는 새로운 법을 내 속에 구현을 했고,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은 자로 살게 되면 내가 사랑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희락의 법이 되는 거란 말이죠. 내가 화평의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금지할 법이 없다는 때 이 법은 육신의 법인 거죠. 육신의 길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법칙이 이 사랑과 희락과 평화를 금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새로운 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새로운 법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었다는 얘기는 바로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법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이 얘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야 한다. 그걸 알려준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보십시다. 성령의 열매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24절에 보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얘기 나오죠. 성령의 열매는 바로 우리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자,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죄를 회개했다는 얘기죠. 죄를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내 속에 정욕과 탐심, 이게 죄의 원인이잖아요. 뭔가를 하고자 하는 욕망인데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 그게 정욕이죠. 그리고 정도를 지나쳐서 요구하는 거, 이게 탐심이죠. 이게 죄의 원인이잖아요. 죄의 원인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따라서 살던 그런 생각들과 습관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였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죽였다. 이게 회개했다는 얘기죠. 회개했다. 죄를 회개했다. 죄를 회개하면은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은 하늘에서 예수님께 직접 얘기를 하셨어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준 얘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가 회개하면 하늘이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하늘이 기뻐한다. 하늘에는, 천국에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 영혼들이 살죠. 그들을 기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하늘이 기뻐서 춤춘다는 얘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그런 얘기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여서 춤을 추신다. 그런 일이 우리가 회개할 때 벌어진다는 거예요. 벌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얘기죠. 회개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게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의 자부심의 근거죠.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담담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에요. 그게. 왜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나를 기뻐하시는 그분이 내가 고통받는 것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존재를 기뻐하는데 저 존재가 힘들어하는 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죠.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이걸 일러준다는 말이죠.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25절 26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죠. 그런 뜻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은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헛된 영광이라고 여기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자랑한다. 자랑하지 않는다. 육신의 어떤 일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는다. 사실 자랑하게 되면은 불화가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그 인간관계를 가만히 보면은 불화의 원인이 사실은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 되는 거, 뭐 그건 이제 뭐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는데 그거를 이제 굳이 이제 드러내어서 확인을 시킨다. 이제 질투심 불러일으키죠. 시기심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욕망을 가지니까요. 근데 자랑을 하는 것은 사실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왜냐? 그 진심으로 사실 그거를 이렇게 뭐 해주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어렵잖아요, 그게. 그렇죠. 자랑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것을 기뻐할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되죠. 사실을 전달할 거. 부모, 형제, 친구. 그렇죠? 내가 잘 되는 걸 기뻐할 친구들 있잖아요. 그 참 친구들. 참 친구들.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같이 기쁨을 나누고. 이제 이게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 자랑을 하는 것이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만약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게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그 헛된 영광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냐? 서로 노여움이 생기고 투기가 생긴다 그랬어요. 투기.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얘기죠. 그런 일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화평을 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화평. 화평은 공동체를 전제로 둔 그런 덕목이죠. 공동체를 전제로 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이다. 화평을 만드는 자다. 이걸 이제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화평을 만드는 자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이다. 이걸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 그 의미를 알아봤는데요.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무슨 의미를 갖는다고요? 첫 번째 무슨 의미를 갖는다 그랬습니까? 성령의 열매 자체가. 성령의 열매 자체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 자체가 새로운 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니까 법을 지켜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사랑의 법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오래 참음의 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다. 왜냐? 죄를 회개했으니까. 세 번째, 우리가 화평을 만드는 자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알만한 그 씨앗을 우리 속에 품고 있는 자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향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서 농부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법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화평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런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맺게 될 성령의 열매, 그것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상태로 만든다는 것, 그리고 내가 새로운 법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묵상을 하고 깊게 인식을 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